안녕하세요. 한자에 숨겨진 성경 진리를 하나하나 찾아서 낱낱이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리고 있는 이름 없는 정대식이라는 무명의 학자입니다. 저는 세계 최초로 한자에 숨겨진 성경 진리라는 분야를 개척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너무나도 생소한 분야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설명을 들으면서 한편은 수긍을 하면서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기는 힘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설명드리기도 어려운 분야이지만 인기도 없는 분야입니다, 솔직히. 그런데 보다시피 여러분들 들어보시니까 제가 발음이 정말 부자연스럽죠. 그래서 제가 이 얼굴이 편마비를 앓은 지가 10여 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많이 땡기기 때문에 이 입술을 움직이는 것 자체가 힘들고 이 얼굴도 지금 근육이 땡겨져서 비틀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직접 인사를 드리기에는 상당히 좀 민망해 하실 것 같아서 차라리 그냥 제 면허증 사진을 가지고 인사를 드리는 것이 더 낫겠다 싶어서 면허증 사진을 찍어 가지고 올리다 보니까 이렇게 홀로그램이 반짝반짝 비치는 모양이 보일 것입니다. 저도 직접 다른 사람들처럼 당당하게 좀 강의를 하고 싶은데 저는 지금 일어서지도 못하고 휠체어에 앉아서 강의해야 되다 보니까 칠판 강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에다 보다시피요. 제가 이런 얘기 할 필요는 없지만 제가 지금 새벽 1시가 다 됐는데요. 지금 이 병원 지하실,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병원인데 지하실에서 이렇게 제가 보다시피 제 컴퓨터를 올려놓고 컴퓨터에다가 글자를 띄워놓고 제가 이걸로 칠판 대신 사용하면서 강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동정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현실을 그대로 얼마나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지하실 스튜디오도 없이 병원에서 입원해 있는 환자가 주차장에서 밤에 또 환자들 떠드는데 주무시는데 제가 뜯을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양해를 원장님께 얻어서 이렇게 지하실에서나마 촬영을 하면서라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야 할 만큼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자 속에 장생일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 진리가 들어있다 그러면은 너무나도 생소한 분야이고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말이기 때문에 선뜻 공감은 안 되시겠지만 저는 그 이유까지도 밝혀놓았습니다. 또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좀 드려야겠는데요. 현재 학계에서 한자가 만들어진 게 언제 만들어졌다고 그러죠? 바로 기원전 2500년부터 한자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라고 우리 한국은 물론이고요. 중국, 일본, 심지어는 미국의 하버드대학교도 이 연대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맞다라는 전제하에 가장 정확한 성경 연대와 대입을 해보면요. 이 연대는 바로 950년을 살았던 노아라는 사람이 470살 때가 바로 이 기원전 2500년입니다. 그러니까 대홍수로부터 130년 전이거든요. 대홍수는 기원전 2370년입니다. 그러니까 한자는 홍수 전 130년 전쯤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홍수 이후에까지 쭉 우리 시대를 만들어졌겠죠. 우리 시대까지 오면서 그러면은 홍수 전과 홍수 후에 어느 쪽이 더 한자를 더 많이 만들어졌을까요? 당연히 홍수 이후에 한자가 더 많이 만들어졌을 것이라는 것이 기본 상식적인 얘기일 겁니다. 그렇다면은 홍수 후에를 잠깐만 생각해 보면 홍수 후에는 누가 살았었죠? 바로 노아의 직계 손주들, 직계 자손들밖에 없죠. 그분들이 바로 우리 인류의 조상이 된 거니까요. 여기까지는 팩트입니다. 그렇다면은 한자 속에는 홍수 후에 만들어진 한자 속에는 더더욱 노아의 사상과 그의 종교관, 그의 사상 지식, 그의 지혜 이런 것들이 그의 교훈들이 그대로
노가 들어있을 수밖에 없겠죠. 왜 그러냐면은 대홍수 때 노아는 600살이었지만 아들들도 기껏해봐야 100살이 100살이 됐거나 많이 돼봐야 100살이고 98세, 97세 이 정도밖에 안 되죠. 아들들이 함, 셈, 야벳이 있지만은 자 그렇다면은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나이가 훨씬 더 어리죠. 노아와는 적어도 600년 이상 차이가 났기 때문에 그의 가르침은 홍수 이후에는 특히 노아의 가르침은 절대적이었을 것이고 그의 종교가 곧 모든 후손들의 종교가 아니었겠습니까? 한동안 노아가 살아있는 동안 즉 기원전 2020년에 950살로 죽는 그때까지는 적어도 노아가 살아있는 동안만큼은 노아가 믿던 종교를 후손들도 그대로 믿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그 다른 종교를 노아가 믿는 하나님 외에 다른 종교를 믿는다는 것은 아마 상상조차도 하기 어려운 시절이었으니까요. 제가 한자를 연구를 해보니까 과연 그렇다는 것이 저는 밝혔고 그것을 정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제가 말로 다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제가 오늘은 노아가 홍수에서 살아났던 그 이야기만 좀 한자 속에서 찾아가지고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한글은 참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문자가 바로 한글이라고 여러분들도 아마 배워서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취약점도 있습니다. 보다시피 한글로 사자가 왔다라고 써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말이 뭘로 들립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 그런데 이것이 사자라는 말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죽은 사람도 죽을 사자 써서 사자라 그러죠.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뭐죠? 왕이 보낸 전령도 사자입니다. 또 동물의 왕 사자도 역시 사자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자가 이 셋 중에 과연 어느 것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저는 문맥을 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이 한글입니다. 그래서 한글은 매우 우수한 한자 한글이지만 중요한 것은 문자이지만 한자와 병행하지 않는다, 병용하지 않는다면은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아들 수 없는 글자가 거의 60, 70% 정도 이상 된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자를 한국 문교부에서 없앴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바로 1975년도에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그때 한참 열심히 한자를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교부에서 한자를 완전히 없애고 시험도 안 나오고 앞으로는 교과서에서도 한자가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부터는 영어나 그 시간에 수학 같은 거나 공부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도대체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선생님께서 한글의 우수성을 하시면서 이렇게 한자가 없으면은 동전의 양면과 같기 때문에 도저히 무슨 말인지 알아들 수 없다고 분명히 우리 배워서 알고 있는데 한자가 없어진다니까 정말 답답했죠. 그런데요, 그 선생님께서 제가 이 한자에 성경 진리가 들어있다는 것을 바로 처음 알게 된 것도 바로 중학교 2학년 때 그 한문 선생님께서 칠판에다가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어느 날 칠판에다가 크게 배선자를 이렇게 써놔요. 이래놓고는 여러분들 이 8팔자가 이게 8팔자인데 8팔자 부수가 왜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 아느냐 이렇게 물어요. 우리가 모른다고 하니까 바로 이것이 창세기 7장 7절에 보면은 노아 가족이 8명이기 때문에 방주를 타고 물에서 살아난 노아 가족이 8명이었기 때문에 8명의 식구, 이 구자는 식구를 말하는 건데 8명의 식구가 바로 배를 타고 살아났기 때문에 이 배주자가 들어가는 거야. 8명의 식구가 배를 타고 살아났는데 옛날에 이곳은 큰 통나무를 깎아 두 사람이 앉을 구멍을 이렇게 파가지고 노를 젓고 다니는 노인데 이거는 키야 방향 조절하는 건데 이런 카누 같은 거지 오늘날의 카누 같은 거 그런 배는 조그마한 편주는 있었기 때문에 옛날부터 홍수 전에도 바로 이 배주자는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배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걸 넣었지만 중요한 것은 큰 배, 어선, 상선 같은 그런 화물선 같은 그 큰 배를 표시할 필요가 있게 됐다는 거지. 8명의 식구가 인구가 불어가지고 오늘날 같이 인구가 계속 불어나니까 무역도 발달하고 또 사람이 많아지니까 큰 배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글자로 표시할 수밖에 없는데 바로 그때 8명이 타고 났던 노아 왕조가 가장 큰 배였기 때문에 그 큰 배를 표시할 때 바로 8명의 식구가 타고 났던 배를 바로 어선 상선하면서 큰 배를 표시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뿐만 아니고 또 한 가지를 더 얘기했습니다. 자, 이 물길 따라 흐를 연자를 또 써놔요. 여기도 똑같이 이것도 8발자는 거죠. 자, 이것이 왜 물길 따라 흐를 연자인지 아느냐 그래요. 우리가 알 리가 없죠. 바로 8명의 식구가 물에서 살아나, 물수변이거든. 물에서 살아났다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물에서 살아나서 역사를 물길을 따라서 이동하면서 후손들을 낳고 문명을 발전시키기 때문에 바로 8명의 역사가 곧 인류의 역사이기 때문에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고 싶을 때는 우리 회사의 연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역자를 써서 연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자의 이것이 우리가 지금도 쓰고 있는 이 한자 속에 8명의 식구가 물에서 살아나서 물길을 따라서 이동하면서 살았다든가 그래서 그 퍼진 것이 인류의 역사다. 바로 노아의 역사가 곧 인류의 역사다. 라는 얘기. 8명이 타고 났던 배가 바로 이 배선자가 됐다. 이거 말이죠. 어떻게 들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얘기인데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창세기가 정말 신화처럼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뭐 교훈을 위해서 꾸며낸 이야기 같이 보이던 막연하게 느껴지던 것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직접적인 역사라는 사실을 피부로 느끼게 됐죠. 그래서 정말로 신선한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한자 속에도 성경이 들어있다. 그것도 창세기가 그러면은 이 창세기는 결코 신화일 수가 없고 실제 역사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처음으로 느꼈던 적이 있었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한편은 어쩌다가 우연히 뭐 비슷하게 좀 해석이 맞아떨어졌겠거니 이렇게 또 생각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먹고 살기가 바쁘다 보니까 평소에는 건강할 때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오랫동안 의문을 가지고 있었고 연구를 하고 싶었지만 사업을 하느라 또 건강할 때는 뭐 여행 다니기도 하고 돌아다니느라 놀러 다니느라고 연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중풍이 뇌출혈을 2번이나 맞아가지고 병원에서 입원에 오래 장기로 10년 이상 입원을 해 있다 보니까 이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 속에 숨어져 있는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 진리를 찾아서 이렇게 하나하나 밝히는 것을 취미활동처럼 삼아서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런 것을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밝혀드릴 텐데 제가 1강에서 4강까지는 했던 농산 이야기부터 여러 가지로 올려놨습니다만 오늘은 바로 이 방주와 관련해서 8발자가 부수자로 들어가는 대홍수와 관련된 한자를 몇 가지만 더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눌 분자는 왜 이렇게 8발자가 들어가고 칼두자가 들어갔을까요? 칼은 뭐 나누지는 거 잘 아시니까 설명 안 드려도 되겠고 이 칼도자도요 사실은 이것이 그 쟁기 농사 질 때 짓는 그 힘력자 같이 생긴 거 힘력자는 쟁기를 그림으로 그린 것이 바로 힘력자죠. 칼도자도 여기서 나누는 건데 8명의 노아 가족이 나누어져서 인류가 되었기 때문에 또 분가해서 계속 인류가 됐기 때문에 나눌 분자를 8발자를 8명의 식구가 나누어졌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한다면은 한자와
성경이 정확하게 일치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한자를 어려운 한자를 쉽게 연상시킬 수 있고 기억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쓸 때도 한 번만 이렇게 기억해 놓으면 다음에 바로 뜻까지 다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기억을 하기가 쉽다 하는 것도 아주 제 강의의 요점 중에 또 하나입니다. 네, 여기는 창세기 6장 21절인데요. 너는 온갖 먹을 양식을 모아서 가지고 들어가. 너와, 즉 노아 가족이 말을 하는 거죠. 동물들의 양식으로 삼아야 한다. 자, 방주를 지을 때, 자, 여기를 누가 올렸죠? 8명의 사람들이 노아 가족이 그 방주로 이 동물들의 건초와 사람들의 식량을 또 실었죠. 누가 함께 실었죠. 8명이. 그래서 자 보시다시피 한자를 보면 이제 함께 공자를 이렇게 쓰는데요. 이게 평저선인데요. 8명의 식구죠. 이것도 8, 8이거든요. 8명의 식구가 방주 위로 풀을 올렸습니다. 방금 봤던 창세기 6장 21절에 사람들의 식량도 풀이기 때문에 초두머리가 올라가고 동물들의 건초도 역시 풀이죠. 그래서 동물과 사람의 식량이 전부 다 풀이기 때문에 초두머리가 올라간다는 거. 요거는 뭐냐면은 평평한 평저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노아 방주는 여행을 목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오랫동안 떠 있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밑면이 평평한 이물도 고물도 필요 없는 마치 사과 상자 같이 네모로 직사각형으로 만들어졌거든요. 예, 노아 방주와 똑같은 모양으로 직접 만들어서 제작한 것인데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는 133m, 3.5m. 세월호보다도 하고 체적이 비슷한데 4m가 짧아요. 세월호는 137m인데 요거는 134m, 3.5m 정도 됩니다. 이 엄청난 배를 만드는데 제가 그것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방주는 밑면이 이렇게 평평합니다. 사과상자처럼. 그래서 이런 걸 갖다 뭐라 하냐면 평저선이라 그러죠. 그래서 방금 보다시피 이 방주에 여기 평저선이에요. 평저선 위로 풀을 올렸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8명이 함께 풀을 올렸기 때문에 함께 공자를 이렇게 쓴다는 것이죠. 이것도 역시 노아의 대홍수가 실제 역사였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사실이고요. 또 다른 글자 하나만 더 보죠. 함께 공자와 똑같이 큰 물 홍수도 같은 원리입니다. 큰 물에서 살아날 때 8명이 함께 풀을 올려가지고 양식을 실었기 때문에 살았지. 안 그러면은 굶어 죽었겠죠. 그래서 물에서 살아난 8명이 함께 풀을 올렸다. 이것이 큰 물 홍수입니다. 큰 물 대홍수에서 살아났다. 이 건초를 식량을 올리지 않았다면은 8명이 다 굶어 죽었겠죠. 동물들도 다 굶어 죽었을 겁니다. 그래서 물에서 살기 위해서 식량을 실었는데 8명이 함께 싣고 살았다. 이런 뜻이 여기 그대로 녹아들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성경과 정확하게 일치합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방금 봤던 그 글자 전부일까요? 저는 이것을 발견하고 굉장히 정말 신선한 충격을 받은 글자 또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이 옮길 반자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 옮길 반자를 보면 너무나도 리얼한 글자입니다. 이 정말 성경 역사가 그대로 녹아들어 있는데요. 이건 정말 한 맺힌 글자라고 보면 됩니다. 땀 한자죠. 땀이 맺힌 글자인데 왜 그렇게 볼 수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요거 여러분 손수 배는 거 다 아시죠? 손수 배주자 8팔자에 또 우자가 들어갔네요. 자, 이걸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8명의 손으로 배에다가 뭔가를 또 나누고 한도 끝도 없이 날았던 사건이 그대로 녹아들어 있는 한자입니다. 옮길 반, 운반 할 때 그죠? 자, 그런데 저는 이 글자만큼은 후손들이 나중에 우리 할아버지 노아가 옛날에 이렇게 힘들게 8명의 식구가 옮겼대 그런 카더라 통신 이야기만 듣고 만들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글자가 아닌가. 저는 이 글자만큼은 정말 노아 가족 직접
방주를 만드는데 땀을 흘리고 고생했던 그 사람들이 아니면은 만들 수 없는 글자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은 그 큰 배를 만들려면 아까 밖에 타르가 발린 거 보셨죠? 이 방주를 만드는데 통나무를 얼마나 수도 없이 반복하고 또 반복하게 했겠습니까? 저는 이 글자의 가장 키포인트는 바로 이 또자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또 날르고 한도 끝도 없이 날랐기 때문에 정말 땀이 엄청나게 많이 흘렸겠죠. 땀 맺힌 글자, 한 맺힌 글자다라고 제가 주장하는 건데, 자, 이 방주를 짓는데 수도 없이 많은 고생을 했지만 특히 그 아까 봤던 이 시커먼 타르 있죠. 이 시커먼 타르를 칠하려 그러면은 이건 방주 안팎으로 발라요. 바깥에는 좀 덜 힘들었을 거예요. 상대적으로 안에는 공기가 빠져나가지도 않고, 그러면 이 지독한 역청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났겠습니까? 창세기 6장 13절인가 14절에 그 보면은 방주 안팎으로 타르를 바르라고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이 타르가 지금 발려 있는 거거든요. 이 타르 바르는데 얼마나 또 많이 왔다 갔다 반복해서 일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옮길 반자는요, 특히 이 타르 바를 때 제일 힘들었을 것 같아요. 바로 이 옮길 반자, 다시 한번 8명의 손으로 배에다가 뭔가를 또 나르고 한도 끝도 없이 나눴던 사건, 아까 창세기 6장 21절을 봤던 것처럼 저렇게 또 힘들게 정말 만들어놨더니 이제 좀 쉬려고 하니까, 다 만들어 쉬려고 하니까 또 방주에 또 함께 또 뭘 실어했죠? 동물들의 식량과 1년 동안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사람들의 식량과 동물들의 건초를 실으라고 하니까 또 함께 공짜, 아까 보셨죠?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정말로 이 옮길 반자가 한자 중에 그 대홍수와 관련된 한자 중에 가장 리얼한, 정말 노아 가족이 아니면은 누구도 만들기 어려운 한자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자를 쭉 보니까 창세기와 너무나도 일치하죠. 여러분들이 봐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 한자를 없앴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오늘 밝히고자 하는 것은 왜 한자를 없앴느냐 하는 겁니다. 굳이 없애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합리적인 이유 하나도 되지 않으면 못하면서 왜 한자를 없앴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불과 제가 알기로는 한 2, 3년 안에 다시 복원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아마 한자를 없앴다가 다시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도 모르는 분들이 수두룩할 겁니다. 그렇죠? 저한테 오늘 처음 듣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한자를 없앴던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걸 추적해 왔던 겁니다. 사실은 한자를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자 속에는 이렇게 성경 진리와 정확한 성경 진리가 사실이라는 것, 실제 역사라는 것, 특히 또 창세기는 사람들이 믿기 어려워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전부 다 실제 역사였다는 사실을 바로 이 한자가 잘 정언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놓고서는 창세기가 꾸며낸 얘기라든가 설화라든가 신화라든가 이런 식으로 몰아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현 학계는 바로 어떤 학계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는 학교를 많이 나왔다고 해서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또 그 이상 많이 나오고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해서 아주 그드름을 비시는 분도 있을지도 몰라요, 주변에는. 그러나 현 학계가 어떤 학계인지를 알고 나면 깜짝 놀랄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이 과연 얼마나 왜곡된 지식을 알고 있는가 하는 것도 알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요한일서 5장 19절을 보면요, 온 세상은 악한 자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배우고 있는 지식들이 이런 지식입니다. 무엇을 위한 지식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들 가운데, 즉 세상에서 이 세상 제도의 신, 즉 방금 봤던 그 사탄 마귀죠. 이 세상 제도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정신을 눈멀게 하기 위해서 학문을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똑바로 가르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바로 사탄 마귀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엉터리로 가르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창세기도 거짓말 또는 신화, 전설 아니면은 또 일반 성경 전부 다 신화처럼 여기도록 왜곡을 시켜야 되는데 이 한자를 그대로 놓고서는 자 우선 요거부터 보죠. 눈멀게 하여서 사람들의 정신을 눈멀게 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의 정신을 눈멀게 하여서 무엇을 위한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에 관한 영광스러운 좋은 소식을 비치지 못하게 해왔다. 즉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지지 않도록 영원한 생명의 소식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현 세상의 학계가 공부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한자를 없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떠세요? 이거 보니까 바로 한자를 없앤 이유가 이제는 정확하게 아시겠죠? 왜 현 학계는 진화론 학계입니다. 무신론을 주장하고 있는 바로 진화론 학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기가 좋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신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의 그 염원이 바로 이 버스에 이렇게 현수막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것을 번역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신은 없을 것이다. 걱정 말고 인생을 즐기라. 아무리 못된 짓을 하고 또 외도를 하고 부도덕을 저지르고 나쁜 짓을 해도 벌을 줄 신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은 거는 무엇이든지 거리낌 없이 즐기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마음껏 즐기고 죽어라. 이런 뜻입니다. 이런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사람들의 정신을 눈멀게 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창세기도 신화인 것처럼 보이도록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방금 봤다시피 한자 속에 우리가 지금도 쓰고 있는 이 한자 속에 창세기가 그대로 녹아들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자를 그대로 놓고서는 도무지 하나님이 없다. 창세기는 성경은 전부 다 신화다 라고 주장할 수 없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영악한 이 진화론자들은 학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 한문을 완전히 없애려는 음모를 꾸미다가 실제로 중국은 너무나도 크고 인구가 많기 때문에 도저히 없앨 수 없었고 우리 한국문교부와 일본에서 잠깐 없앴다가 다시 복원이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여러분들 아신다면 왜 한자를 없앴던가 하는 의문을 지금 60대 초반 정도 되시는 분들, 초중반에 계시는 분들은 저와 같은 경험을 직접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엄청난 이유 없이 한자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피해를 보았던 사람입니다. 문교부를 상대로 해서 사실은 손해배상을 청구를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누군가 나서서 정말 우리 한자를 배우다가 갑자기 없어지는 바람에 가장 한자에 대해서 약한 세대도 바로 우리 세대입니다. 왜? 그때 한자가 열심히 공부하던 중에 갑자기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필요 없는 학문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 지풀무고 다 던져버리고 해방이다 하고 한동안 안 했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큰 손해를 입었던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문교부의 후신인 바로 교과부에다가 정부를 상대로 제 60대 초중반에 있는 분들은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그렇게 주장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오늘은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30분이 다 됐네요. 쓸데없는 얘기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자 보다시피 지금 아직도 주차장이죠. 제가 실제 촬영 시간은 30분밖에 안 되지만 여기 내려와서 한지가 지금 거의 한 1시간이 넘었거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는 행복이라는 말도 얼마나 중요한 말인가, 행복, 축복 이런 말들은 전부 다 에드동산과 같은 그런 곳에서 다시 살 수 있기를 바란다는 뜻이 들어있는 한자가 바로 축복입니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공감하시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눌러주시고 예, 알람 설정도 해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